복된 날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믿음이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3장에서도 계속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실천 항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명령형으로 한 구절씩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18절, 19절에서 기도 부탁을 하고 그 뒷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인사와 축복과 끝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앞부분에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권면들은 하나하나 다 한 편의 설교를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이야기들이지요. 그러나 이 새벽 묵상 시간에는 그것 전부 다 세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충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있는지 한 번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말씀을 하는데 한 번 생생나게 형제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쉬울 거예요.
그러나 꾸준히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2절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말씀을 하는데요. 손님 대접하는 것은 각성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혹은 의무처럼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람 셋을 극진히 대접했던 것이지요. 그랬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고요.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을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3절에 나오는 갇힌 자, 학대받는 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 이웃을 곧 주님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4절에서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적인 범죄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할 때 그것을 음란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5절과 6절에서 돈에 목숨 걸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왜 돈에 그렇게 집착을 합니까? 돈이 우리의 안전과 번영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돈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돈이 지켜주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줄 믿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진짜로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는 아멘 하지만 뒤돌아서면 돈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는 아니냐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돈 문제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봅니다. 7절 8절에서는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지도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 사람 정말 열심히 믿더니 부자 됐더라 이런 것을 기대하지요.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당시의 믿음의 지도자들은요, 대부분 순교했죠. 순교를 당해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더라. 이것이 그들의 결말을 주의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믿음을 지켰더니 죽었더라 입니다. 여러분들 순교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부자 되는 믿음이 아니라 순교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원한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라고 권면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은 음식을 먹는 율법적인 규정을 따라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는 하지만은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라는 그 율법적인 규정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전으로서의 제사만 제사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그것이 제사라는 말입니다. 17절에서 성도의 삶에 대한 권면,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해가 가서 하는 거라면 복종은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의 삶으로 결산해야 합니다. 즐거움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게 유익합니다. 오늘도 성도의 삶에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